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하고 바람도 불고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낮과 밤이 길이가 같은 그런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1절 2절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재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자기가 머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자신이 머무실 집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모양이 필요하고 형상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용되어질 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통치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도 애굽의 바로 왕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너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성막 안에 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전에서 이제 결국은 사람에게로 성전이 옮겨지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물질적인 성전이죠. 벽돌을 세우고 금을 칠하고 뭐 조각목을 입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물질적인 성전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영원히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처소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사람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성소에다가 가둬둘 수가 없지요. 건물 속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계신다. 이런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시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거듭난 그 사람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무시는 성전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예? 이슬람의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유대인들도 모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모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도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동권의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협정.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자손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에도 하나님, 로마 가톨릭에서도 하나님, 유대교에서도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알라 섬기는 사람들하고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야지만이,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이슬람에 가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거기에 아브라함 협정 안에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야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야지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안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안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속에 아버지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긴 기쁨이 있네. 주일학교 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모두가 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다. 천당이다. 예? 그러니까 천당 가면 천당 가보니까 어떻노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천당 가면 청와대보다도 더 기와장이 올라가 있고 대궐 같은 집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본인 생각입니다. 본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간 안에 가둬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간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물질적인 성전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3일 만에 내가 성전 세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온전히 머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예수 안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이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토요 제자반에서 죄에 대해서 이제 죄를 깨닫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눴거든요. 죄가 뭐냐? 우리는 뭐 술 먹으면 죄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 나오면 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담배 피우면 죄라고 생각하고, 예? 뭐 남의 물건 훔치면 죄라고 생각하고, 다 그거는 뭡니까? 도덕적인 죄죠. 도덕적인. 그러니까 죄의 근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죄의 근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그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본척만척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래 인사하는데도 인사도 안 받고 본척만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이 사람 내 무시하나, 본척만척하네, 이래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매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가는데 뭐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병을 고치는 일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한다는, 그게 종교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게 무엇이에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뭐겠어요? 매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 식사하시죠.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창가에서 주님과의 뭡니까? 차 한 잔을 뭐 그런 이 라디오 프로그램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님과의 저녁 식사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 말씀반이나 토요 따르미반이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간증하잖아요. 우리의 인격 가운데 체험되어진 하나님을 내어놓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그 간증을, 이 사람의 간증을 듣고 저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 들으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어놓는 재료와 저 사람이 내어놓는 재료와 이 사람이 내어놓는 재료와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내 인격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체험이라고 할 때 방언이나 무슨 병 고치는 거나 뭐 이런 꿈이나 은사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방언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물 가지고 막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선물이지. 예?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직접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은사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과거에 하나님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아 집사님께서 오늘 토요 제자반에서 하신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가 살아서 내 인격 안에 예수가 체험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거기에 불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불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의 빛을 보고 불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 세례를 가리켜서 불세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불세례를 베풀 것이다. 우리가 불로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우리가 옛것이 다 태워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 삶에 그분이 일하시고 모든 일과 환경이나 삶을 우리가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보고 예수로 해석해 낼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교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부활 안에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불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인격 안에 교회가 건축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진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건축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북한에 탈북한 자매 중에 정유나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에 거기에 나와서 강사로 한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가 이제 평생 공산주의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김정은 뭐 하여튼 수령님을 존경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입만 열면 그렇게 선서하고 입만 열면 그렇게 부르고 막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탁 치면 그냥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의 위대하신 영광이시고 뭐 이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뭐 골통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한국 드라마를 얼핏 한번 보다가 한 번 숨어서 보다가 그 한 뭐 30 몇 편을 더 봤다나요? 그걸 보고 내가 남한도로 가야 되겠다. 이래가 못 산다. 이래가지고 남한도로 탈북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당 간부인데, 근데 자기 아버지가 국정원에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윤아 자매가 우리 아버지가 당 간부니까 내 죽이러 왔구나. 북한에서 나를 죽이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겁이 나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국정원에 갔더니만 진짜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한데, 근데 이제 이 정윤아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민할 거. 아무리 골통이고 아무리 거기에 공산주의에 거기에 빨간 물이 완전히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한에 와가지고 명동 거리 한번 가지고 남산 타워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한번 딱 구경시켜주는 순간에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당 북한의 거기에서 뒤집어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속았구나. 내가 폭삭 속았구나. 그 뭐 폭삭 속아수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유 폭삭 속아수다래. 이렇게 하면서 딱 세 군데만 가면 바로 돌아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죠. 금방 돌아서 버립니다. 좋은 거 나옵니다. 종교적인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세워진 그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전도 좋은 것 서너 개만 보여주면, 마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니 내한테 절해라. 세상에 부귀영하고 뭐고 뭐 다 줄게. 딱 세 개만 보여줘 버리면 막 돌로 떡면 늘어버리고 막 성전에서 붕 뛰어내버리고 막 그냥 천하만국 막 금은보화 다 줘버리 한번 보여줘 버리면 아이고만 나는 막 이게 필요 없습니다 합니다. 다 떠나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인격이라야지만이 어떤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내 인격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좌정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내 인격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